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오,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리.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에게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차지해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가지는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도 원래 르바임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모압 암몬 땅이 아니고 원래부터 에돔 땅이 아니고 거기에 호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르바임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호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르바임 족속은 아낙 자손과 똑같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그러니까 싸움 무서우려면 에돔 족속도 다 무서워해야 되고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도 무서워했어야지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미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으신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평화를 전하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화평을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가면은 에돔 땅을 지나갈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먼저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양식도 사 먹고 물도 사 먹고 우리는 그냥 도보로 지나갈 뿐이니까 길만 좀 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에돔 왕이. 그래서 그냥 군인들 딱 데리고 와서 딱 서니까 그거 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공격하진 않지만 딱 길목을 지키고 지나가지 못하게 딱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합니다. 전쟁하지 않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똑같이 합니다. 27절에 보면 통과만 하겠다.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다른 곳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길만 빌려주라. 그리고 밥도 돈 받고 양식을 팔라. 물도 돈을 받고 마시게 해라.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뭐냐면 에돔 족속 여기 29절에 보면 에서 족속과 에서 자손과 그리고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모압 사람들이 길을 내주는 이야기는 사실 민수기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또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공격해서 전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길을 내주지는 않았어도 최소한.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헤스본 왕이 통치하는 이 지역은 사실은 모압과 경계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이 시온 왕과 전쟁한 다음에 그 승전가를 부르거든요. 승전가를 부를 때 그 시의 내용을 보면은 모압 자손과 그 모압이 섬기던 그모스 시인이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헤스본 왕도 모압 자손의 일부 지역일 거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은 에돔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암몬이 있는데 그 모압과 암몬 사이에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어느 쪽에 가깝냐면 모압에 가까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르 쪽에 살고 있는 모압 자손은 길을 내줬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헤스본 왕 시온은 길을 내주지 않아서 전쟁하게 됩니다. 단순히 길만 내주지 않고 지킨 것이 아니고 30절에 보면은 이 마음이 완강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전쟁을 먼저 쳐들어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은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움의 주체를 시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 왕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불가피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30절 말씀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중반에 보면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힘을 완고하게 하셨다. 자,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온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 왕을 헤스본 왕 시온에게 고집세게 만드셨네. 하나님 앞에 모든 악에 대한 책임을 돌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물론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건 맞지만 헤스본 왕이 너무 착하고 유순하고 온전하고 온순하고 정말 사랑이 많고 전쟁하기를 싫어하는 평화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막 충동질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혀서 악한 짓을 저지를 때도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누구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 죄에 빠지도록 함정을 파놓고 여기 빠졌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올곧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정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세고 완악한 이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느냐? 선을 위해서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사람이 고집세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살 길. 모두가 살 길. 근데 그 살 길을 포기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망할 길을 찾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동네가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싹 없어져 버리고 왜? 이 전쟁을 조금 하다가 말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도 없고 계속 길을 걸어가야 되고 지금 이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한 몇 명만 죽이고 전쟁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요단을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시작되니까 이거를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싹 다 없애버려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전쟁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싹 다 없애버려라 그냥. 남녀 유아 살 것 없이 싹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전리품만 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고 37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암몬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지만. 왜 그렇죠? 그러니까 모압은 싸움을 걸고, 이거 물론 모압 전체는 아닙니다. 지금 이 헤스본을 통치하고 있는 이 모압 족속들은 싹 요쪽 동네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암몬 족속은 절대 쳐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전한 것은 속임수가 아니고, 에돔도 전례가 있고 아르에 사는 모압 족속에도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를 믿지 않고 먼저 싸움을 걸어오고 호전적으로 대적한 이 헤스본 왕 시온의 이 동네는 없어졌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말씀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내일 말씀을 잠깐만 보면은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또 한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바산왕 옥입니다. 근데 이 바산왕 옥이 사는 동네는 사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좀 떨어져 있는데, 그쪽 지역으로 정탐하러 올라갔을 때에 바산왕이 먼저 쳐들어오면 똑같이. 근데 이 바산왕 옥은 암몬 족속도 아니고 모압 족속도 아니고 누구냐면 일부 남아있던 르바임 족속이에요. 자, 르바임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제 말씀에 나왔죠.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인족. 그러니까 아낙 족속하고 똑같은 거인족이에요. 그래서 11절, 3장 11절 보면은 르바임 족속 중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고,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침상, 자, 침대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요, 그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9규빗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길이가 4m예요. 4m. 침대 길이가 4m예요. 여러분, 침대 길이는 몇 미터입니까? 우리 키에 4m를 만들어 놓지 않죠. 예. 저는 4m 필요 없습니다. 제 키로는. 그러니까 우리 키로는 침대가 4m까지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4m를 만들어 놨다. 그 말은 키가 4m 꽉 채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골리앗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잖아요. 그 규빗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거인족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산왕 옥이 이제 전쟁을 걸어와서 결국은 그쪽 요단 동편에 있는 거인족, 조금 남아있던 거인족 르바임 족속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전쟁을 치러가지고 4절 말씀에 보면 성읍 60개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땅을 빼앗은 거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이 땅이 나중에 루벤 지파, 또 이제 시므온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죄송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그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전쟁하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여기 보면 높은 성벽이고 문과 빗장도 견고하고 그런 성읍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면서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더 갖게 되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무조건 다 죽여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지금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할 수 있으면 평화로운 방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하고 불필요한 싸움 싸우지 않고, 모압 족속과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허락을 해주면 들어가고, 또 심지어는 우회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요단 동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방식은 뭡니까? 평화의 방식인 거예요. 예. 무조건 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길 수 있지만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최소한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무분별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고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용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리더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민족의 운명을 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돔의 경우는 전쟁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헤스본 왕 시온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동네가 없어졌습니다. 민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뭡니까?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리더의 한 사람의 실수로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에 믿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한다면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전례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자기 같이 동네를 맞닿고 있는 다른 모압 족속은 살았잖아요. 다른 에돔 족속 밑에 조금 밑에 지역이지만 살았잖아요. 다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믿지 않고 아마 힘자랑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해서 전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 왜 왔어? 이런 거죠. 시비 거는 거죠. 괜히. 그래서 전쟁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이 사람은 일부러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망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던 모든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위기를 기회로 삼으십니다. 오히려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찌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은 한 번도 안 당하면 좋겠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 동편 땅을 보너스로 차지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실 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요단 동편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른쪽 경계선은 요단강이에요. 근데 지금 요단 동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는 이 땅을 어떻게 된 겁니까? 보너스로 받은 거예요. 보너스로.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셔서 요단 동편까지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보너스 복이 있겠다.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아니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럴 실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지 않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그래서 그 기회, 어려움을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내가 이 시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까? 우리는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 전쟁 걸어오면 전쟁해라. 어떻게 하겠니? 싸워야지. 대신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 남겨놓으면 후환이 무섭다.
이거 전쟁이 이미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된다. 끝장을 보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박찬영 목사님, 또 신병헌 목사님, 또 홍택진 목사님, 박수현 연사님,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종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금요기도에 또 주일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또 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 기도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살 길이라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와 우리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영 연사님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주에 세워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들을 하나하나 완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전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여 귀한 영혼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간구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금요기도회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주여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 새롭게 깨닫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위기와 어려움을 주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시기에 믿음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외롭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공격과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판단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또 다른 기회로 삼고 주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많은 어려움들을 또 기도의 응답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